오늘 이 수요 기도회 후에 이어서 교육부 기도회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나면 그 나라 백성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전쟁하지만 신이 전쟁한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 나라 백성이 전쟁에서 지면 신도 함께 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신인데요. 벨의 다른 이름은 마르둑입니다. 말뚝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이 조금 발음이 좀 그렇지만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고요. 벨의 다른 이름이고, 이 벨 마르둑은 바벨론에서 최고로 높은 신의 이름이죠. 또 느보라는 신이 있는데요. 느보는 나부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근데 느보는 문학과 지혜의 신입니다. 문학과 지혜의 신이 느보인데요. 근데 바벨론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 느보나 나부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이름들이 발견이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고요. 나보폴라살, 나보니두스 이런 이름에 느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느보라는 신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던 신이다라는 것을 이 왕들의 이름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벨과 느보의 위상은 한없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에 보면 이런 우상들의 모습을 조롱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이 벨과 느보도 함께 넘어지고 구부러졌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이 섬기던 벨과 느보의 신상이 술에 실린 채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과 느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지만 그 신상들은 결국 짐승에게 실려서 술에 올려져서 옮겨가는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정말 그런데요.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상, 우상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신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불안 때문이죠. 마음이 불안해서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신명께 빌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또 복과 성공을 위해서 신을 믿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있기는 하지만 점집 굉장히 많죠. 철학관도 그렇고요. 사주 카페, 타로 보는 집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2만에서 5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집들이 점 보는 집 이런 것들이 그 정도는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또 무속인과 역술인의 수는 약 3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다는 거죠. TV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유튜브 통해서 점도 보고 여러 가지 역술인들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 들어가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좀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 무속 신앙들이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굉장히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무속 신앙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일까요?
어떤 문화적인 것도 뭐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영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속 신앙들이 자꾸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하는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고요. 또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다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탐욕과 명예와 가시욕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사람들 많이 유혹을 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우리는 이렇게 막는 존재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자, 도금장이가 금과 은으로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죠. 근데 그런 신상들을 보면요, 물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돌로 만든 것도 있지만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귀한 것을 드리지만 사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면 갑자기 신이 되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신상 만들어 놨는데 이 신상들은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옮겨져서 그냥 두면은 꼼짝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신상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신상들은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거나 구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요, 어리석고 무가치한 우상 숭배 행위를 이제는 멈춰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깊이 연루되어 있죠. 출애굽 후에도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참지 못하죠. 모세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아론을 부추겨서 이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스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보호해 줄 신이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상들과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 분이시죠?
이사야 46장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문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들으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기도할 때 듣죠. 또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46장 이사야 46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읽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적용이라 그러죠. 우리가 큐티라면서 말씀을 또 보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 삶과 내 신앙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큐티하고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3절과 4절에 보면 특별히 내가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날 짐승 또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고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을 꼭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양쪽 다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고레스를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상과 커다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장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 그것이 가장 큰 언약이고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언약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어떤 약속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맹세 약속을 너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또 출애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또 말씀하시나? 또 말씀하시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또 나아가서 바벨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 듣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성경 읽고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그것이 습관화돼서 사실은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꼭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간음을 하고 또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는데 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쭉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사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다 생각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이타적인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기적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다릅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서로 기억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정적인 사건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어난 일도 본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다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고 전혀 다르게 기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이제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역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의 본성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이런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칩니까? 착한 행실로, 선한 말로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틀림없어. 저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속이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소리를 사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형편없어. 그럼 좀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좀 세상이 변했다 그러지만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율법에 너무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 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그거 갖고 그래?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사냐?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요.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강한 울림과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 정말 그렇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것이 참 죄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기도, 너무나 지나치게 회개기도만 1년 내내 거기 머물러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빛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눌려 있어서 너무 우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회개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적절하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기도의 그런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회개기도를 넘어서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참 오래 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주중에 수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 새벽 기도회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외국은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다녔던 유대인 교회도 사실은 주일 예배가 한 번 있고요. 주중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 작은 기도 모임 하나, 저는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의 대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이 다니던 유대인 목사님도 어떤 협박 비슷한 걸 많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 성함은 매노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막 길에 그런 거 막 붙여놨어요. 매너 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목사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인 목사님한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 목사는 혐오의 대상이고요. 또 모멸을 줄 수 있는 협박을 가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분명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하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놔둡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또 잘 믿어야 되겠고요. 유대인들보다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경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회개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주 앞에 회개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생각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온전치 못한 것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심령 가운데서 물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직장과 또 부부관계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들, 자녀의 교육 문제,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수많은 걱정과 또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힘으로 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시험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 것처럼 함께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서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덕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다 몰아내고 정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많은 교단이 있고 하나님 또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또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화평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거칠고 또 온전치 못한 교회들의 모습이 매스컴으로 보도가 돼서 하나님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께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잘못된 지도자들, 또 잘못된 신앙관이 그렇게 왜곡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내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이런 시기에 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한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온전한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함께 선교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신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하나님 정치가 좌와 우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의 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가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논쟁하고 하나님 그래서 의견을 나누되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다르다고 나의 적이 아닌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서로 그렇게 논쟁하면서 좀 더 발전해가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에 내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된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또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들이 살아서 그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삶을 가르치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이 사회에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이루는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북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에 은혜 내려 주셔서 김정은 독재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탐욕으로 물든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시고 전쟁과 폭력이 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린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하나님 폭력을 당하고 하나님 자유가 억제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치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 가지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열어주시면 그 문을 열 수 있사오니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김일성과 또 김정일과 김정은이 구축해 놓은 그 독재 체제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주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처럼 되어 있는 북한을 주께서 하나님 넘어뜨려 주시고 그 땅에 주의 평화와 은혜가 들어가며 하나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북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에 자유가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람이 평등에 살아가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또 미국과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가자 지구나 또 레바논에도 하나님 전쟁과 또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또 다쳤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오판과 정치인들의 과욕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푸틴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지구촌의 경제가 하나님 아버지여 좀 더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호흡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다짐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분노하는 삶이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들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 아픔과 고민들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서고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기쁨과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